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1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마음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지고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저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지금 중국조의 조장으로서 내가 조원들을 돌보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들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영적으로는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밴쿠버에 온 지,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었는데, 사실 교회에 온 지 3주 만에 조장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똑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이 진실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깊고 절실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회개했을 때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저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게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만큼 저는 나쁜 일들이나 고민들을 듣고 살지 못하는 단세도 동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 가슴 깊숙한 곳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어렸을 때는 자주 등산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성적이 못 나와도 다음에 잘하면 된다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수양의 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안 깊숙한 곳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냥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열, 주님의 기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시고 저를 안고 오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려고 기도를 막 시작하려는데 목사님께서 제 옆에 있는 하나미를 부여잡고 엉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으셔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집도는 집사님이시지만 거의 새신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달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아버지께 아빠 저 밴쿠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곳에서 지금 목사님 사역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시는 그날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아들 그냥 와 우리 같이 살자 이러시면서 저랑 또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저의 비전이기에 저는 부모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시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제 계획과 비전을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더 부모님에게 감동을 달라고
기도했고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드리면 지금 말씀 읽고 있었어. 아빠가 기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문자로는 저에게 그렇게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이 워낙 이렇게 말로는 표현을 못해서 저에게 문자로는 그렇게 가끔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저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번 달에 안수수장님으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훈련이 끝나고 난 그 주 화요 기도 모임 때 성령 수련회 때 저에게 주시지 않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 기도할 때 모은 그 두 손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좀 사랑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사랑, 관심을 더 바랬던 저를 회개시켰습니다. 사실 전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사실 여자친구가 애교가 좀 없다는 이유로 제가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살짝 삐졌던 게 그 싸움의 원인이 돼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제가 그 화요 기도 모임 때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못한 것에 회개하고 그 기도만 하고 집을 돌아갔을 때 제 여자친구에게도 감동을 주셨는지 해결하지 못하고 전화통화를 마쳤었는데 다음날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인지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생에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시련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으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